우리가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18장에서 압살롬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어지죠. 드디어 도표에 있던 다윗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황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와서 왜 다윗의 황궁을 유다 지파가 주도하느냐, 다윗 왕은 또 왜 유다 지파만 두둔하고 가까이 하느냐 항의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새롭게 다윗 왕국이 이제 지탱돼 갈 때 어느 지파가 나라의 주도권을 잡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신경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사건 이후에 특별히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를 신음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11지파는요 서운하고 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서운함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죠. 지금 11지파는 잠시나마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라갔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지금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기득권 싸움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기가 국회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회개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은혜가 아멘.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직장이 되는 것이고요,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와 11지파의 이 갈등 관계 가운데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이가 바로 세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바. 세바는 비그리 아들입니다.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죠.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1, 2절에 보게 되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아멘. 아멘. 자, 이 세바는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은 분깃이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 지금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땅도 유산도 혜택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는 유다 지파, 나아가서는 다윗 왕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뭔가 혜택을 기대할 것도 없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순종할 필요도 없고요,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라는 겁니다. 왕을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국가든 직장이든 공동체 안에는요 불만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비록 지도자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평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이 세바의 불만은요 다윗의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라 혈연관계, 핏줄 때문입니다. 세바는 지금 베냐민 지파죠. 자기와 혈연관계가 있던 사울 왕을 좋아하고 지지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면서 기득권을 베냐민 지파는 잃어버리게 된 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찬스가 온 겁니다. 11지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을 보았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캐치했습니다. 세바는요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미혹하는 겁니다. 마치 뱀이 틈타서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은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도요 세바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우리 속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불만을 자극해서 내 세력을 만들고 또한 교회를 나눠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지 않고 있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단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새벽같이 선동하는 일을 보내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요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동하는 일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미워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단순한 구호 같지만요, 이것은 다윗 왕을 따르지 마세요. 유다 지파, 우리 이제는 헤어집시다. 독립적으로 삽시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맙시다. 그 말입니다. 12지파 연합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따라볼까요? 불량배. 불량배. 성경은요, 세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독보섯, 암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벨리아야 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아가 신약에서는 사단 마귀였잖아요. 벨리아 알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바의 행동이 지금 마귀 자식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바는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왕 제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세바를 왕으로 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백성이에요. 그런데 백성의 위치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죠. 지금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탐욕을 심습니다. 이게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뿌리를 둔 열심은요, 위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압살롬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지런히 성문 앞에서 상담해주고요, 함께 울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은 어떤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뺏으려는,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는 욕심, 탐욕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벨리알 마귀는요, 속이고 분열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혼란과 갈등을 틈타 사람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꿉니다. 더 갈등을 조절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 세바의 행동도 사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바를 벨리알, 사단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음밭을 잘 지켜서 그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건신하고 깨어서 분열시키는 마귀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바를 그대로 두면요, 세바를 방관하고 있으면, 묵인하면 이스라엘은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바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합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사울왕을 죽일 여러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피하고 계속 피했죠. 같이 있는 다윗의 용사들이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느냐,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제거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제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때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세바는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바의 반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은 유단 지파를 중심이지만 지금 11지파를, 장로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른 아마사를 세바 반란군의 토보라는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반란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아마사는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토벌군 사령관을 시킵니까? 지금 다윗이요 유화정책, 포용정책을 쓰는 겁니다. 이걸로 압살롬 편에 섰던 이들 11지파의 마음을 얻고 또 하나 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아마사를 지금 총사령관, 토벌군 사령관으로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군대 장관, 총사령관은 누구였습니까? 요압이라고 하셔야죠. 자, 요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요압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체포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장남입니다. 누나 아들, 조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 자기의 사촌 동생을 무자비하게 죽인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는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수시로 요압은 거절합니다. 요압은 지략과 싸움에 뛰어난 군대 장관입니다. 용감했습니다. 싸움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말을 가장 충성스럽게 따라야 될 위치였지만은 삼촌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이제 배제시키죠. 그래서 요압에게는 임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다윗을 따릅니다. 이 침묵은 회개하는 침묵이 아니에요. 왕에게 이제 충성하겠다는 침묵이 아니라 기회가 오면 다시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재기를 노릴 것이다. 숨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맹수와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허리에 2개의 칼을 차고 다닙니다. 하나는 보이는 겉에 차고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옷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성경은요, 재밌죠? 이 요압의 마음을 지금 2자루의 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바의 반란을 급히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마사는 백성들이 마음을 녹여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세바를 뒤쫓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군대를 모으지 못하자 또 다윗의 마음은 급하니까 이제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도 군대를 모으라 라고 해서 또 군대를 모으고 아비새도 출전을 하게 되죠. 그때 요압도 설거문이 끼었습니다. 자, 아마사의 군대와 또 아비새의 군대가 기브온이라는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은 누구예요? 지금 아마사를 다윗이 세웠습니다. 요압은 그냥 일개 장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 토벌군 총사령관 아마사에게 형님이 되죠. 사촌 형님입니다. 인사하러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일부러 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마사는요, 비록 사촌이지만은 이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사촌 동생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딱 떨어뜨리는 걸 보면 이제 무장 해제되었구나. 지금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요압은 그걸 노린 거예요. 사실 칼 한 자루를 더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마사 형을 안심시킨 거죠. 나에게는 칼이 없다. 그래서 서로 반갑게 맞이하는 척 반가 하면서 중동 인사법에 따라서 서로 수염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 척 하다가 숨겨두었던 칼로 겁수를 찔러서 단번에 죽입니다. 요압은요, 이 아마사가 한번 배신했기 때문에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처단한 것이다. 대외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이유는 뭐예요?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한 겁니다. 이 아마사는 이모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외사촌 형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사울보다 능가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아브렐을 망명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렐을 통해서 지금 남유다와 사울 왕과 북이스라엘을 통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압이 중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아브렐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말 듣지 않고 또 죽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아마사를 지금 아브렐과 똑같은 방법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요압이 저질렀던 세 번의 살인은요, 자기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요압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신하죠. 다윗의 절대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가족이든 왕이든 죽일 수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의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 밖으로 보이는 칼은요, 다윗과 유다를 위한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감춘 칼은요,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치기 위한 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칼이었습니다. 자기랑 충돌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 시민들은요, 두 마음을 지닌 두 개의 칼을 절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위험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짓이 없고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혹시 내 속에 요압의 영이 있지 않은지,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요압의 영을 제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자기 스타일대로 충성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지 멋대로 열심을 내고 충성합니다. 다윗도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부르죠. 그래서 유언하는 자리에서 요압은 절대 백발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평안히 죽게 하지 말고 반드시 제거하라라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우리는 내 스타일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바의 반역은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세바의 선동이 먹혀들어서 많은 이스라엘 11지파 장로들이 이 세바를 추종하고요, 유다 지파만 끝까지 다윗을 따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운한 감정,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요, 우우하니까 세바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새,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이끄는 정예군이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지도를 보는 것처럼 저 갈릴리 위에 있는 아벨성으로 결국 세바의 일행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갈릴리 지역이죠. 납달리 지역의 땅입니다. 이것은 풀이 많은 곳, 목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 벳마가라고 그러는데, 벳은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배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고요, 벳마가는 마가라는 집이 있는 목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무료는 천연 요새죠. 지금도 가게 되면 이제는 레바논과의 경계선에 벳마가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성에 아벨성에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 11지파 군대가 지원을 올 때까지, 장로들이 도와줄 때까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장군 아닙니까? 예전에 고대 전투 방식 가운데 보면요, 공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성을 공격할 때에 외부의 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내에 군사는 열세지만은 이 천연 요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달리 공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 밖에다가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게 돼요.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시대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의 안시성을 공격할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했었죠. 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밖에다가 토성을 쌓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요압이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성벽을 허물고 세바와 반란군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바의 입장은 뭐예요? 이 아벨성에서 어떻게든 11지파 지원군들이 올 때까지 버텨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압은 어때요? 이 성을 무너뜨려야만 군대 장관으로 다시 복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사까지 죽여놨는데 톱을 하지 못하면, 이 전쟁에서 패하면요,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무식하게 아벨 성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빨리 토성을 쌓으라고 군인들을 닥달하죠. 이때 아벨 성의 한 무명의 여인이 요압 장군을 독대하러 나옵니다. 요압 장군의 무서움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남자들도 겁에 찔려서 요압이라고 하면 오줌을 지리고 무서워 떱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내가 요압과 독대하기를 원한다. 요압의 한마디면요 이 여인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보다 아벨성 공동체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고 요압 앞에 목숨 걸고 나오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요압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발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자, 한 아벨성의 무명의 여인이 요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아벨성에는요 예전부터 성경에 능통한 지혜로운 율법학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것이 있을 때, 상담이 필요할 때 예루살렘에서 각이 지역 성읍에서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아벨성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벨성의 지혜자들로부터 인생의 난제를 풀고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아벨성은요 공명정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벨성으로 가자. 지금의 고등법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지혜로운 이들이,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솔로몬처럼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아벨성에서 옳고 그름의 재판이 정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벨성에 작은 여우가 숨어들었다면 이 작은 여우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성이 바로 이 아벨성이라는 겁니다. 이 아벨성에는 지금 지혜자가 많기 때문에 나를 믿고 세바의 문제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요압 군대 장관을 설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아벨성을 허물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요. 아멘. 아멘. 만약 여러분이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입니다. 그러면 이 아벨성을 침략할 때 먼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 항복해. 우리랑 화평하자라고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요 랍비들의 성읍답게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머니와 같은 성읍인데 정말 이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함부로 훼손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군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화평을 원하는 거예요. 세바를 잡으려고 이 아벨성을 태웠다가는 빈대 잡겠다고 온 집을 태우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여인은요 지혜롭게 4가지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요압 장군을 설득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첫 번째, 이 성은 정통이 있는 성이라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이라는 것, 그리고 공명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지혜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는 여당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 성입니다. 당신은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설명하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이 여인의 지혜로운 설득에 요압은 정신이 번쩍 들죠. 그동안은 반란을 진압해야 돼. 다 토벌해야 돼.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렇지, 아벨성을 집단 학살하게 되면 이스라엘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어. 그제서야 정신이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드리죠. 망하는 자는요,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살 자는요, 이 지혜자를 통해서 덮게 되잖아요.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압은 반란자 세바만 내주면 적시 성을 떠나겠다. 이제는 정확하게 순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벨성 있는 장로들을 찾아갔겠죠. 그리고 지금 요압이 여차여차하니까 우리는 세바를 내어줘야 됩니다.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죠. 아멘. 그래서 전멸당할 위기에서 이 아벨성을 구해냅니다. 아멘. 만약 이 마귀 자식 세바를 내어놓지 않았더라면 자칫 아벨성 안의 어린이, 노약자, 모든 이들이 생명이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의 이 십자가를 지는 희생 때문에 아벨성 전체가 구원받은 것으로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란은 드디어 종결되게 됩니다. 아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와 아벨성은요, 왜 대치하게 되었습니까? 서로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가라지 세바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아벨성은요, 서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벨성의 위기는요, 세바가 그 속에 숨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바 때문에. 자,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로키 산맥에 가게 되면요, 400년 이상 된 정말 아름다운 거목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이 거목들은요, 400년 동안 지나면서 번개도 14번 이상씩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때로는 찢어져 있고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추위와 또 비바람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여전히 싹을 틔우고요, 또 푸르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년 이상 된 거목들이 요즘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쓰러지고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그 원인은 어이없게도 작은 딱정벌레 때문이었습니다. 딱정벌레 한 마리가 뿌리를 갉아먹은 거예요. 자꾸만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400년 이상 천둥 번개를 견뎌왔습니다. 비바람과 추위를,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딱정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 거목들이 맥없이 쓰러지고 말라 죽는 겁니다. 이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큰 손해를 입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아가스 2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멘.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큰 사자가 아니에요. 큰 이리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언해랍시고 덮어주고 그냥 수수방관 하라는 겁니까? 작은 여우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잡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벨성에도 작은 여우 세바가 들어온 거예요. 이 세바를 허용하면 아벨성은 400년 이상 된 거목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전부 쓰러지는 겁니다. 전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다시 나누어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우리가 수요일날 사사기를 살펴보았는데, 자, 기브온의 몇 명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살해했죠. 자, 그 결과 11지파가 기브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을 내어놓아라. 그러면 그들에게 죄의 값을 묻겠다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 기브와 사람들은요,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성인만 26,000명, 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건 10만 명 되었을 겁니다. 전멸당하죠. 베냐민 지파가 전멸당하고 성인 남자 600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몇 명 때문에, 기브아의 몇 명을 내어놓지 않고 무시했다가 그런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세바 때문에 생겨난 이 갈등은요, 이 아벨성의 위기는 세바만 제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군대와 아벨성을 원수로 만들었던 세바를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고 위기를 당하다 보면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영혼은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윗의 군대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서로가 아니라 바로 저 세바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싸움을 붙이는 세바 같은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세바 마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집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세바를 우리는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부부간에 싸우면 내가 이겼다, 좋은 게 아니라 저 남편 뒤에서 세바 같은 마귀가 좋아라 박수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악한 영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데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마귀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아벨성 여인의 헌신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요,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내 목숨,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수수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생명 걸고 요압에 나아가서 요압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아멘. 이후에 여인은요, 아벨성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지혜롭게 말하고 설득시켜서 결국 화평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요, 뭐가 지혜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나 찾아간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벨성 안에 있습니다. 이 여인입니다. 그러면 아비새를 찾아갈까요? 요압을 찾아갈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요압이 아니에요. 요압은 지금 뒷전에 있습니다. 아비새가 총사령관입니다. 아마사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아비새가 1등이에요. 서열.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요압. 요압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비새를 찾아가서 백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압을 찾아갔고요. 또 성내의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성벽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짧게 등장해서 이 아벨성을 화해시키고요, 또 구하고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생뚱맞게 어떤 얘기가 나오죠? 다윗 왕국의 조직이 이러하더라. 군대 장관은 누구고 이렇게 국무총리는 누구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앞에 사건 전개는 뭐예요? 세바의 반론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엉뚱하게 다윗의 조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조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질 뻔했는데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중재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허물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속회를 하나 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을 허무는 작은 욕으로부터 성을 잘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과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아멘.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아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에 동반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아멘.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참 기도하기 좋고 예배하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멘. 저녁으로 선선합니까?
여름 휴가도 다 끝났잖아요. 명절 휴가도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십시오. 아멘. 기도의 향이 꺼졌습니까? 점검해 보시고요. 다시 기도의 향을 피우십시오. 아멘. 기도의 향이 꺼지면요, 설금설금 내 속에 독사가 들어옵니다. 정갈이 들어오고요, 설금설금 덜치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향을 다시 피우십시오. 아멘. 새벽이 되어도 좋습니다. 낮으로 오셔도 됩니다. 저녁이 되어도 좋습니다. 기도의 향만은 유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벨성 여인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지키는 지혜, 아멘.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 아멘.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속회를 살려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허물려는 작은 요 세바로부터 여러분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작은 요 세바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공격해 올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지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잘 지켰는데 앞으로도 잘 지키십시오. 아멘. 이 지혜로 가정의 행복을 깨고 무너뜨리는 세바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내십시오. 아멘.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려고 숨어있는 세바를 여러분이 분별해내시고요, 드러내십시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여인과 같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한 여인이 아벨성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어있으므로 내가 헌신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허물어가는 가정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속해 공동체를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